네, 우리 2022년도 학사 진입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회 지체들, 현장으로는 우리 학생회가 모였는데 학생회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학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메신저를 우리 조성원 학사님 으로 세웠었는데 조선 학사님이 이제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어저께 당일. 근데 오늘은 또 아까 그 혜진 강사님 연락했는데 조금 몸이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조선 학사님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확진자한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사님 가정이 다 걸렸어요. 학사님 조성원 학사님하고 이은배 학사님하고 아이 둘이 걸렸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학사님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사람은 허기를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 늘 무언가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음식으로 열량을 채워서 우리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갈증도 느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 한참 일을 하다가 계속 할 수가 없죠, 그죠? 잠으로 우리가 수면력이 올 때 잠으로 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심각하게 허기를 느낍니다. 계속 무엇인가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외로워하고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채워줘야 되고요. 적절하게 시간이 지나면 쇼핑하고 싶어지죠, 그죠?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욕구를 채움으로 자아를 성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가 만드신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뭔가를 담아야만 하는 그릇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우리 마음은 항상 원하고 무언가를 잡고 싶어하고 이끌리고 사랑하죠. 채우고 싶어합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채우는 순서, 우리가 사랑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이고 마지막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그릇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반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그게 더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이거든요. 자기 자식들, 자기와 피를 나눈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기 자녀,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 자기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정확하게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의 마음에 어떤 여력이 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조금 아무것도 없는 그걸로 살짝 하나님께 발을 담그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죄악된 우리의 상태라고 존 스토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자기 주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입장이 어떠한지, 나는 이렇다, 나는 이게 싫다, 이것이 좋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이 말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면 뭔가 좀 짧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말세는 마지막이 맞습니다. 말세는 마지막입니다. 말세의 길이가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회를 잃어서는 적어도 다음 세대가 없다는 점에서, 다음 메시아도 없고 다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없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큰 기회의 시간이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잃으면 다음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와 위기의 시간, 말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라. 기노스케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라. NIV 성경에서는 알라는 표현을 마크, M-A-R-K, 마크, 표시해 놓아라. 기호를 삼아라. 꼭 표시를 해두고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학사로 진입하여도 우리가 중요한 사진 같은 거 우리 지갑에, 삼성페이 하니까 지갑 안, 아무튼 지갑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진 같은 거 원래 꽂아놓고 다니잖아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죠. 중요한 것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시대의 특징.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에 읽었던 이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크해 놓아야 될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마크해 놓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열거되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죠? 언뜻 보면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열거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죄악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로마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죄를 모두 열거한 것이라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통찰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이 죄의 특징을
통찰력으로 여기 넣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와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죄의 열거가 비슷하지만 디모데후서에는 뭔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에서 바울은 특별히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5절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물론 돌아서라고 하는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근데 이 덩어리에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죠? 마지막 특징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극도로 육체적인, 극도로 이 오감, 말초신경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원래 사랑합니다. 몸의 본능, 육체의 본능, 쾌락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심지어 더 사랑한다고, 그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정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정하다는 것은 이웃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에게 전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웃에게 무관심합니까? 왜 그래서 왜 무정합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을 욕구하는데 모든 마음의 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관계에서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들이 있죠. 부모죠, 부모.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맥적으로 보자면 용서는 다른 이웃에게 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모든 마음의 열정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쓸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것. 그래서 원통함도 풀잖아요. 관계가 갈리면 갈려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봉합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단지 사납게 마음껏 화만 내요,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 경제를 사랑하고 경제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를,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자기를 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나르시즘, 셀피즘,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나르시즘, 셀피즘, 어려운 말로 자기 본위적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자아도취적인.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크하라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런 자아도취에 빠졌다면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들불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최근에는 그런 단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바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기독교 가르침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인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논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MBTI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또 커졌어요. MBTI. 이것은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아도취는 유행이 아닙니다. MBTI가 아닐 때는 혈액형, 애니어그램, 각종 자기 관심을 부추기는 심리 테스트가 돌아가면서 유행했어요. 여러분, MBTI는 유행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의 결과고요,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니까요. 자기에게 너무 취해 있으면 사실은 노예적이에요. 자기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노예인 거예요. 내가 주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원통에 묶어놓지 않고, 사납게 묶어놓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자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늘 자기 자신, I, my, me, mine, I-centered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 일단은 그것부터 챙겨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거기로부터 먼저 끌려가는 거죠. 묶인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언제나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 순서를 뒤집으려면 엄청난 부지런함이 요구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그 막연한 시간, 어두컴컴한 새벽을 우리 주님을 불러보면서 그 막연함을 견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잖아요. 기도 시간은 늘려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이 막연함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게으른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이 죄에 노예된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삶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어요. 마음껏 쇼핑해 보세요.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사보세요. 한우의 등급을 올려가면서 고기를 구워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으로 안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고갈되어 버려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슈퍼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여러분이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서 빨리 철이 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싸우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빨리 알아가고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쓰고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비로소 진짜 우리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아 도취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옥장 선생님 돈 벌어보면 안 느낍니까? 좋은 것을 사봤자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학생들은 순진해서 뭐 좀 사봐야 가긴 해요. 좀 좋은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보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목자님 허무하다고 했는데 나는 안 믿어 하잖아 사실은. 근데 해봐야 알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된다고. 그러면 할 건 빨리 해요. 빨리 경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실은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성교제가 사실은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우리 마음이 뭔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그런 노예된 모습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쾌락의 가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나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마치 매트릭스에 있는 그 네오처럼 가상의 세계, 진정한 가치에는 결코 내가 죽기까지도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허무한 것만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너무 큰 미련이 남는 거죠. 아직 내가 지금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억울한 삶에서 여러분 깨어나서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서 모든 세상이 이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 마약에 빠진 세상임을 빨리 알고 여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면 특별히 5절부터 12절에는 경건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모임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임, 교회, 선교단체,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은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살아있으나 그 형식이 담아내어야 할 컨텐츠, 실제 능력, 가치,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소 포장에 내용물이 빈약한 정도가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조금 흉내낸 페이크죠. 흉내낸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적을 처음에 몇 번 따라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들의 마술은 처음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흉내입니다. 흉내. 그것을 하는 이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라 따라하는 것, 겉모습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왜 나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 엎드리던 그 어리석음을, 그 인생의 허비를,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른 질서를 세워가는, 경배를 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인 사건도 이 얌네와 얌브레가 따라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이 생명의 젖줄과 같은 이 물, 이 나일강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겉모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 모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목적이고, 그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생명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있는 목적, 살리는 지식.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은 실제고요. 경건은 능력이에요. 반면 얀네와 얌브레의 마술은 형식 자체가 목적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변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신부전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그냥 그럴듯한 마네킹을 세워놓고 감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이 말세 때 7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배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항상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지식쟁이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은 전부 새로운 개념 습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어떤 지식을 통하여 종교의 진보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탐구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탁상 공론에 불과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뭐가 맞느니 뭐가 틀리느니 이런 변론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늘 지식을 추구하지만 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늘 펜을 들고 빙빙 돌리지만 실제적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거든요. 믿음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를 위한 지식, 능력을 위한 지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영원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변론을 좋아하고 항상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지만 바울의 말은 참 충격적이죠. 믿음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한 신앙의 진보를 꿈꾸는 자들은 결국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서 어떤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쓸 만큼 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리석음만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경건의 형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리의 탐구는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고. 간단합니다. 삶이 없기 때문에. 삶이. 바울은 이런 모양만
이런 모양만 경건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이 어렵지 않고 문자적이거나 사전적이지 않고 쉽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심플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11절 보세요. 네가 디모데 너도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도 봤잖아. 너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도 알잖아. 디모데 너도 나에게서 듣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서로 공유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와닿는 언어인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 빙빙 돌리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나의 교훈, 디다스칼리아, instruction that which is taught, 가르쳐진 지시사항 이런 거죠. knowledge가 아니에요. 단순한 knowledge가 아니라고. 그냥 common knowledge가 아니에요. 일반 상식이 아니라 교훈, instruction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무엇을 하기 위한 지시사항. 그게 교훈이에요. 디다스칼리아. 행실, my way of life,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의향, my purpose of life, 내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여러분 전부 어떤 단어들이죠? 그냥 널리집니까? 아니에요. 전부 삶이 묻어있는, 삶의 향기가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신앙 지식 말이에요. 곧 살리는 지식. 얀네와 얀브레가 흉내만 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집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 지식 말이에요. 경건, 살리는 지식. 태양신에게서부터 태양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 실제 돌에 맞아 초주검이 된 상태로 성 밖으로 버려진 일들을 바울은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적 논리 안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힘과 힘의 다툼이에요. 여전히 실제 빛과 어둠의 지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죄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의 거센 저항이 여전히 있는 곳. 그래서 경건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되는 곳.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고 살면 당연히 박해가 실제가 되는 곳, 그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도움받아서 우리 이성의 빛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성이 만드는 지식쟁이, 그 이성이 만드는 함정에 갇히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인생의 정수는 책에 있지 않아요. 이성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가 빨아들여야 될 이 인생의 정수들 말이에요. 실제로 인생 안에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요량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투신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이 복음의 이 숭고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박해가 따라와요.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로 그 인생의 광풍 한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으로 경건하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가 안 맺힌다면은 내가 경건의 모양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하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간략하게 중심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학사 5명의 우리 지체들이 학사로 진입합니다. 학사가 되어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고 가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찬 형제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니까 엄청 많이 오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곳, 한 지점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그냥 거기에 딱 뿌리를 박아라는 뜻이에요. 머물러라. 메노라는 말이 쓰인 곳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머물러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 가르침,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진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보하는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진보할 거예요. 거의 인간이 신의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봐요. 저는 세상의 변화가 갈수록 빠르거든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찬 형제 이번에 레크레이션 할 때 보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 화성 적었더라고요. 화성 맞죠? 화성.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어쩌면 우리가 화성 여행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세 때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보를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 낙관주의는 성경을 우습게 알게 돼요. 성경을 유치하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잠깐 배우고 확신했었던, 집중했었던 ESF와 성경, 이것을 한 시절 한때의 유행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진보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기대할수록 더욱 실망하게 되며 만족이 없어서 허무함 가운데서 좀비처럼 만족을 느껴보지 못해갖고 좀비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게 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가산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상관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능히 우리 학사님들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영원하도록 불멸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 차라리 그냥 내가 영혼이 그냥 아예 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끝나도록 설계가 안 됐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 불멸하는 존재로 설계됐어요. 불멸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저에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상처였다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 보면 더 깊은 상처가 또 있어요. 또 있고 내 마음을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어서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 해림자매 우리 4번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비학사들과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 우리 학생 양들, 학사님들, 우리의 관계성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가 자기 외조모, 또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몸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민 가고 이사 가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안에 정착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꾸 펴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하며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학사님들, 이 시간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이 당부의 말을 마음에 마크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학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봉헌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학사가 되는 우리 다섯 지체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두 번째를 자기 가족, 이웃, 하나님을 마지막에 놓는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둠으로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박해를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경건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이 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학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섯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사로 진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또한 이 어둠의 이 세력이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애쓰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거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첫자리 모시고 섬기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경건의 이 모양만 있고 하나님 말쟁이가 되고 지식쟁이가 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이 떨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기본적인 모임들이 1대1과 셀 모임과 이체풀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5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과 또한 저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 꿈을 실현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재물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저 영혼을 잃지 않도록, 이 거친 세상에서, 이 마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성경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듣는, 하나님 축복된 이 성경 읽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5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사님들 중에 또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또 고통하는 우리 학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건강하게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